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그 모형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메시아들이 있었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선포가 부분적으로 보여졌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가르쳐지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선포와 말씀이 산산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그들은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자들이고 한편으로는 외면받는 자들이고 또 소외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팔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소유한 그러한 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의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해석해서 보여주십니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해석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비슷한 대조가 6장에도 연결되어져서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제, 기도, 금식에 외식의 모습을 버리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고 금식할 때 외모를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을 대조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은 연결해서 오늘 읽은 말씀, 세상의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입을 것, 먹을 것을 염려하는 자로 비교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대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것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이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유화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잘 섬기라 그런 의미로 설명하면 좀 좋으련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적대적인 것으로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배타적인 것으로 그렇게 강하게 설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죄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물질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악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와 들풀을 보고 우리의 불신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한과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물론 열심히 일하고 비료도 주고 잘 보호를 해서 농작물을 잘 가꾸고 수확을 할 수 있겠지만 태풍이나 홍수,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강하게 오면, 아주 극심하게 오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회사 전체가 경력난을 겪거나 어떤 부도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해고당하고 혹은 구조조정 당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내 건강이 나쁘다면,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은 어떤 그들 자신의 노력보다 근본적인 자연의 혜택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연과 세상,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환경이 있고 물리학적인 자연 법칙 힘이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혜성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흑점이 조금이라도 그 패턴이 바뀌고 좀 변하게 되면 우리 지구에 많은 영향이 오게 됩니다. 통신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 태양의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막고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이 외부적인 환경, 우주적인 환경이 변하게 된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는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모든 것,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 자연 현상, 이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누리다 보면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것에 넘어서 있는 그 근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죠. 단순한 숫자 계산도 우선순위를 잘못하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되고, 지수가 있으면 지수가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해야
맞는 답을 얻죠. 우선순위가 틀리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풀어서 이쁘게 답을 썼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틀린 답을 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면 우리는 틀린 답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을 맞춰볼 때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순위였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더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우선순위가 잘못된 세속주의의 결국 끝없는 욕망, 끝없이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떡을 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세상의 모든 명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건강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쏠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자랑을 더 앞세우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와 들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급함, 이 모든 것들은 새들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 이 땅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서 나름대로 먹는 것을 찾고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염려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이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또한 생각나는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는 욥에 당하는 고난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비난만 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쭉 보면은 자연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네가 뭐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동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의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한 교회죠. 물론 그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가족과 관계에 대한 비리나 스캔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해서 어려운 시대에 한국의 어려운 시대를 겪은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처음 남의 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곳이 깡패나 창녀들이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술주정뱅이들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늘에 나중에 맛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학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술주정뱅이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 오고 병든 사람이 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하면서 술주정뱅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병이 낫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운동을 한다고 교단에서 쫓겨나게 됐답니다. 1964년쯤에. 그런데 그때 쫓겨나서 풀이 죽어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 상태에서 안진뱅이 소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내 신세가 지금 고약하고 힘든데 웬 안진뱅이가 찾아왔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소년이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이 팔자를 고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먼 곳에서 나무를 가지고 없는 다리 못 움직이는 그러한 몸을 질질 끌고 여기 왔습니다. 기도를 해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다리가 딱 말라붙어서 뼈밖에 붙어있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고칠 수 있겠나 그런 회의가 드는데 그 소년이 제발 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전도사님 기도해 달라고. 난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쪽 옆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믿음이 도대체 안 생깁니다. 저 말라빠진 다리를 보니까 뼈만 앙상한 저것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저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쯤 기도를 하니까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년한테 가서 굽어진 다리를 억지로 막 눌러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막 억지로 폈대요. 그리고 옆에 다른 청년 2명한테 부탁해서 억지로 덜렁덜렁한 다리지만 그냥 세웠대요. 세우면서 억지로 세워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확 밀어버리고 그냥 확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그 청년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고 그 소년은 텐트를 막 뛰어다니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얘기가 소문이 나니까 그야말로 절름발이 병자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기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학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안진뱅이를 고친 그때의 그 시절쯤에 설교를 하다가 숨이 막혀서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그때도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에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심장이 너무 나빠서 도대체 손을 대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모여오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낫는데 정작 자기는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는 게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다가 설교하다가 거기에 같이 쓰러질까봐. 계속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얼마 전에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제한 속에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수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부를 때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리우스, 그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부를 때 티테리우스 요한, 티테리우스 베드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분명히 염려되고 그래서 걱정하고 알아놓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잊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잊고 있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기를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말기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노력도 안 해도 되고 힘든 것은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한 것만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부모님의 지도하에서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한순간의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필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고통스러우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부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 초청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수고를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